오늘은 기쁜 소식, 은혜가 고통을 관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억나는 기쁜 소식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1980년대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미국 가족 초청 비자가 이제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비자가 나오면 당시에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참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아마 그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패스를 해야 그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순서를 기다립니다. 언제 이름을 부를지는 모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라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화장실을 가면은 그 사이에 이름을 부를까봐, 혹시 밥을 먹으러 가면은 그 사이에 이름을 부를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인터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다 부르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하고 한 명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부르는 줄 알고 정말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정말 기쁜 그 표정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고요. 비자를 거절받은 사람은 정말 실망이 역력한 표정으로 그 문을 나옵니다. 드디어 문을 닫기 얼마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저의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비자를 도장을 쾅 찍고 비자를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기억나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보여주실 기쁜 소식의 서막 파트 1에 불과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 복음, 굿뉴스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복음, 굿뉴스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좋은 뉴스인지 100%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굿뉴스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비자를 받았던 그 좋은 소식의 기쁨은 이제는 잊혀지고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굿뉴스,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는 true good new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굿뉴스를 들고 저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 굿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소식이 얼마나 더욱더 깊은 것인지 성도의 삶에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삶이 기쁘신가요? 성도의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공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the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사처럼 살 수가 있죠?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과 성품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기쁜 소식에서 오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가사에서 말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서 이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그 대답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시키시고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잘 쓰는 말 중에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the를 붙이면은 the good news라고 하면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 그 good news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면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낙타가 왜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이거 좀 굉장히 좀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성경의 기준으로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 팔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는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부자였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실력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이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번쩍 띄어졌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부자 청년과 대화한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진 기준의 부자는 얼마입니까? $1,000,000 정도 있으면 부자인가요? 제 나름대로 가진 부자의 기준을 제가 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자는 앞으로 내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은 부자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으로 부자가 되려면은 1년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한 10%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이자가 한 5%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5%의 이익률로 1년에 한 20만 불 정도를 벌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한 $4,000,000 정도가 되고 내 집이 살 집이 있으면은 부자가 아닐까. 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오늘 내가 먹을 게 있는 사람,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귀가 번뜩 뜨여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귀가 번뜩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부자가 유리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자가 조금 더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삶의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사람이요,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내일 먹을 게 냉장고에 있으면 아무래도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착각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참된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없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은 사람이 이런 것이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잠시 동안 생각하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영성은 낮아집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먹고 살만한 곳에 가면은 복음에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곳에 가면은 아무래도 복음에 더 많은 반응을 잘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스윗 스팟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이라는 표현은 단지 부함과 비남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단지 어떤 부와 재물의 의미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한 흔적들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대다수의 성경 번역에는 poor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성경들에 보면은요, humble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meek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ESV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or afflicted.
단지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풋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은 가난한 사람, 즉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본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정말 먹을 게 부족하고 우리가 살면서 사용해야 되는 총량 나누기 인구를 하면 정말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는, 지구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쓸만한 총량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어떤 곳에는, 코스코 같은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싸다, 이런 말씀이 드시나요? 저는 코스코에 가면은 이만큼 저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죄성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한 곳에서는 저렇게 쌓아놓고 이것을 자본주의 세상의 그 원리와 이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난할까요? 왜 부족하고 왜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고통이 있죠? 바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면은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 상사로,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모르는 사람으로도 받은 상처가 정말 많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토로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받는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고,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unfortunate한 그런 selfish하고 egotistical하는 그런 어떤 inward driven 그런 네이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갇히고 억눌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억눌리지 않았다, 나는 갇히지 않았다, 나는 포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유한 삶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한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해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에 갇혀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요. 자유를 가졌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시각에 그 안에 갇혀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임포즈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같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내가 이 메시지를,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다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과 인생의 잘 풀림이 만일 복음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난함과 약함과 마음 아픔과 상처와 억눌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의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선포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실 때를 선포하셨고요,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그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가 누구일까요?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 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꿰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펴십시다 그러면 괜히 막 창세기 있는데 찾고 막 요한계시록 있는데 찾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이 책을 아마 스크롤이었겠죠, 받으시고 61장을 딱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은요, 2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한 내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그 복음의 때를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 굿뉴스가 의미하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은혜와 고통을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통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경로로 찾아오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blessing in disguise, 감추어진 축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의 회고록인 Where the Light Fell, 한국어 제목으로는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독교 관련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정말 마음을 쥐어짜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를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필립 얀시입니다.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일이 이 필립 얀스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이 책을 읽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충분한 어떤 그와 대화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필립 얀스의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의 영혼에서 그런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많이 궁금했는데요. 이 회고록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려서 기억하기도 전에 소아마비로 죽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 소아마비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백신 때문에 이 소아마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평생 그 소아마비 때문에 몸에 있는 이 근육의 그 기능들을 많이 잊어버려서 거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평생 병원에 누워서만 살 수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숨 쉬는 거를 도와주는 그 장비를 벗어나고 이제 나왔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젊은 어머니가 이 필립 얀시가 둘째고 자기 형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목사의 길을 두 아들이 걷게 해달라고 서원합니다. 필립 얀스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은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어렸을 때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또 그는 철저한 근본주의 기독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작가의 의도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립 얀스가 아틀란타 조지아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런 설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놓고 인종 차별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인종 차별하는 근거들을 찾아내서 설교하는 그런 근본주의 안에서 자랐고요. 철저한 율법주의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는 아들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어머니였습니다. 왜 분노를 쏟아냈냐면요, 하나님께 두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서원했는데 두 아들은 목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니까 그 아들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가정을 꾸려왔던 겁니다. 그 서원을 강요받는데 이 두 아들 모두 다 거부합니다. 그는 이 근본주의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근본주의 기독교로부터 내 신앙이 파괴되지 않게 내 믿음을 보호해야 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그 삶에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항상 두 가지 팀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은혜,
이 은혜는 자신이 자라왔던 율법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두 번째는 고통이었습니다. 은혜가 고통을 관통하여 고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통이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관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고통의 자리가 바로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통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은혜가 관통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적용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가난하고 마음 상한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구나. 복음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죠?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그것이 삶의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그냥 따르면 저절로 흘러가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장 마음에 상함이 있는 곳으로, 가장 억눌린 곳으로, 자유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관통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장 잘 안 되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사람, 가장 어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선교지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사람들이 억눌린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통과 은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이고 선교이고 헌신이며 섬김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그 내 안에 깊이 역사되고 깨달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깊이 깨닫기 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막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향적인 신앙의 한계가 있고 외향적인 신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복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지고 변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또한 복음은 우리의 내면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지는 그런 네이처를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 굿뉴스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분하게 깊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후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하신 일이, 그 복음의 일들이 완성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 이 굿뉴스에 헌신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을 주며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